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9절 10절 말씀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 개역개정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번역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아멘. 요즘 일기예보에 보면 가을인데 날씨가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추운 날씨는 아니었는데요. 이번 주간의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봤더니 영상 3도, 막 4도 그런 기온들이 지금 예보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번 주간 내내 쌀쌀한 날씨라고 해요. 다시 물론 완연한 가을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겠지만 기온이 확 차이가 나고 떨어지는 날씨, 일교차가 많은 때 여러분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우리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디도서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쭉 해서 2장까지 넘어오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크레타 섬으로 보내면서 그 크레타 섬에 있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가르침,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교회의 건강한 일꾼들을 세우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디도서의 중요한 골자였습니다. 이것은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올바른 가르침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건강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도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을 위해서 자세히 보니까 디도에게 당부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말하라 였습니다. 명령으로 이야기하는 건요, 바울이 디도에게 했던 건 말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디도에게만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위로해라, 격려하라 하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건 디도에게만 받은 겁니다. 오늘 계속 이야기 나오는 종들도 우리가 앞에 보았던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또 젊은 여자, 젊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명령으로 느껴지도록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무슨 명령이 많구나, 지켜야 되는 일들이 많구나 라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그 명령은 누구에게만 했다고요? 디도에게만 했습니다. 왜 이 명령을 디도에게만 했을까요? 그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디도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명령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어린아이한테 군인으로서 해야 될 명령을 한다면 그 아이가 그 명령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명령이 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군인에게는 군인으로서 그 부대에 가면 그 군인들에게 뭐 합니까? 하나하나 가르치죠.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또 뭐 합니까? 청년들을 이 검사를 하죠. 신체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은 군대 가도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야. 그게 판단이 되면 그 사람들을 현역으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디도가 이렇게 명령을 받은 건 디도가 이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해라, 격려해라, 그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전해라. 그 명령을 받았던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디도는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바울에게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고요, 많이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디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득하게 차 있었던 거죠. 마치 부대에 있는 군인처럼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일들을, 만약에 우리가 계속 성경에 나오는 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명령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는요, 그게 명령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명령은 자꾸 우리를 옥죄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요, 크레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명령으로 하라, 뭐 되라 라고 적혀 있지만 그 어디에도 헬라어 성경을 보면 명령형이 아닙니다. 디도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라, 권면해라, 그것만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디도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영향을 받아서 그 삶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즘 뉴스의 연일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수천 번 다는 그런 소리에 마음이 흔들려서 그 소리에 마음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캄보디아에 넘어갔는데, 갔더니 뭡니까? 가자마자 납치당하고, 가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범죄 조직에 빠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들이 거기 가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는 소식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 나는 괜찮을 거라고 하며 캄보디아로 가려고 공항에서 가는 청년들도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정보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거짓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은요, 영향을 받고 삽니다. 어떤 영향에?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고요,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캄보디아로 간 사람들은요, 그 소식 때문에 인생에 정말 아주 어려운 그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는 것은 인생의 길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은 그 사람을 세우지만 거짓된 교훈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크레타 섬에 있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이야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도는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디도는요, 그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을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디도는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의 영향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나이와 대상을 뛰어넘습니다. 특정 영역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2장 1절부터 보았던 것처럼 어땠습니까? 바로 늙은 남자들에게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 늙은 여자들에게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한다면 장로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전해지면 어떻다고요? 신중해진다고요. 그들이 경건해진다고요. 게다가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들에게까지 그렇게 또 영향이 가고 전해지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제 오늘 함께 보았던 2장 9절 10절에는 보았더니 종들에게까지도 이야기하라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중에는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그렇게 전할 수 있고 영향이 갈 수 있고 그 복음이 전해지면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는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신분이 다른, 신분이 높은 사람도 신분이 낮은 사람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남녀노소 불문합니다. 신분이 높든 직업이 좋든 직업이 낮든 그런 빈부의 귀천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고 그 말씀이 적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종들에게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당시 그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신분의 계층이 있는 사회입니다. 지금 이 종들을 뭐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공동체 안으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이 있는 사회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바로 신분 없이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당시 크레타 문화 입장에서는, 당시의 크레타 섬의 사회적인 분위기 입장에서는 이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 지금 신분의 귀천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만 오면 함께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크레타섬뿐만 아니죠. 한국 교회 초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머슴과 그 주인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머슴이 먼저 믿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한 그 교회 장로로 세워지는데 머슴이 장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직업의 귀천이 필요 없고요. 그리고 남녀노소 불문합니다. 복음은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상황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살아 일으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워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겠습니까? 복음은요, 그 사람의 본질까지도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보십시오.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무슬림도 알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대상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대상이 아니라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믿는 겁니다. 무슬림은 성경을 믿지 않아요. 꾸란을 믿는 거죠. 대상이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 대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이 힘이 있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도 디도에게 이 말씀을 크레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라, 이야기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변화되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신분이 낮은 종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종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디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에게는 항상 주인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자,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복종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대부분 종들은 억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복종이 뭐냐 할 때 그 말 아래에 있는 게 복종입니다. 순종이라는 말도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서 있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뭡니까? 영어로 마스터죠. 상전이라고 나옵니다. 원래 주인이라는 뜻에는요, 남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 당시의 남편은 어떤 존재냐면 돌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종들에게는 돌봐주는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 존재가 누굽니까?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남편이라는, 그래서 왜 위에도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지금의 여러분들이 그게 왠지 불편하게 느껴지겠지만 그 말의 의미는 남편은 아내를 돌봐주는 존재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영혼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요? 돌봐주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인 동시에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신부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도요,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 어떻다고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 주인의 말에 자발적으로 주인의 말 아래에, 그 말씀에 자기를 아래에 두고 복종하는 그 모습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존재가 달라진다는 의미예요. 쉬운 성경에는 지금 복종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나오지만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재가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을 향한 이러한 모습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가 삶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고 그 영향에 따라 어떻다고요? 자발적으로 그 사람이 주인을 향한 그 따라가는 모습이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하듯 나아간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은요, 디도서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 지금의 터키죠. 골로새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골로새서에서도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권면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종들은 언제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주인을 섬기기 바랍니다.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듯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금 바울이 골로새 지방의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 어떤 회사에 속해 있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오늘 마음은 뭐냐 봤더니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듯이 일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결코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불의한 명령이나 또는 주인이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도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든요 주께 하든 주님은 우리에게 불의한 명령을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요 종들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데 그 말은요 불의한 명령과 부당한 대우에도 그렇게 순종하고 엎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향을 받고 내가 그 마음이 가득 차지면 죽게 하듯 내가 맡겨진 일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듯 그렇게 모든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바로 이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주인을 섬기기 바랍니다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말은 부당한 대우에도 그냥 꾹 참고 있어라, 불의한 명령에도 그저 순종해야 된다, 어거지로 우리를 옭아매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인 우리는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게 하듯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디도가 전해주는 말씀으로 영향을 받은 당시 그 교회, 크레타 교회 안에 있는 종들은요 단순히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끝이 났을까요? 아니요, 삶이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과 말다툼하지 말며 주인의 물건을 훔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종들은 주인에게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디도를 통해서 그 종들이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인을 기쁘게 하고 말다툼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 개역개정에서는 거슬러 말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되어진다고 나오거든요. 논쟁하거나 불평하거나 반대 주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당시에 종들이 주인하고 뭘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말다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막 말다툼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종들이 디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주인을 향하여 거슬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나아가고 그리고 말다툼하지 않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종들의 바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주인의 물건을 훔치지 않도록 그렇게 않는 존재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당시에 종들은 주인의 물건을 많이 훔쳤다. 그게 허다했다. 종들은 주인의 물건 중에 눈에 띄는 대로 자기가 필요한 거는 많이 뭐 했다고요? 훔쳤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은 존재는요 주인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종들은 주인에게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되는데 믿을 만한 사람으로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어디에 올까요? 주인의 부당한 대우에 휩쓸린다고 그 사람이 믿음에 서는 걸까요? 아니요.
부당한 요구나 정당하지 않는 명령에는 충성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하듯 그 일을 해내니까 주인은 그 종을 믿음 많은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말씀의 영향을 받을 때, 말씀이 그 가운데 들려질 때 그 사람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디도서 2장 10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은요, 역으로 이게 그 안에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빛내려고 자기가 억지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빛이 나오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말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앞이 잘 안 보이고 좀 흐릿했던 것들도 정리가 되고, 그 말을 듣고 나면 좀 선명해지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고 가야 되는지 그 마음이 결정이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내면에 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선한 모습들이, 선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사람도 세워지고, 마음이 답답한 사람도 자꾸 그 마음 가운데 선명해지는 일들이 생기고, 힘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함께 걸어가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 마음에 상처가 난 것도 싸매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종들이 바뀌면 그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모든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모든 상황에서 아름답게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종들이 변하는 일을 종들이 봤더니 어머, 세상에 저 사람이 예전과 다르네? 주인의 말에 막 티격태격 말다툼하고 하던 그 사람이 바뀌어지네? 주인이 보지 않는데도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네? 와, 저 사람은 이제 믿을만 사람이야 라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왜 저 사람이 저렇지? 라고 하는 일들을 봤더니 세상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대 라는 일들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와, 복음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정말 힘이 있구나,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종들을 이야기할까요? 종들이 그만큼 변화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바울은 디도에게 올바른 가르침으로 이야기하라고 명령했고,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디도에게만 이 명령을 하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종들에게까지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에서 계속 나오는 건 1절, 7절, 10절에서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 7절, 10절입니다. 자, 2장 1절 보시면요, 뭐라고 나냐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라고 나오고요, 7절에 봤더니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2장 10절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디도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부패하지 않도록 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올바른 가르침이 디도를 통해 흘러갔을 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에게까지 흘러갔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힘이 있다고요? 디도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디도가 마음에 담은, 또 바울을 통해 디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었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디도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힘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힘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종들도 어땠습니까? 그 삶이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사람 안 변해.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좋아하는 그런 경향과 모습들은 어쩌면 그 모습 그대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속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아차리는 힘이 있기에 그 말씀을 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일들이, 본질이, 존재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겠습니까? 그 말씀을 먹는 일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거기에 매이면 우리는 구약의 율법주의처럼 거기에 매여 사는 인생으로, 우리는 매번 이거 못해서 이거 안 돼서 거기에 왠지 혼나는 사람, 혼나는 신앙으로, 그래서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할까, 이러한 두려움에 갇힌 신앙으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율법의 매인 신앙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참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라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겁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친구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혼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맞는 일을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 있으면 이유식 먹입니까? 그것도 때가 있습니다. 젖을 먹어야 될 때는 젖 먹이는 겁니다. 이유식 먹어야 될 때 이유식 먹이죠. 그 다음에는요, 밥 먹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는 성장하고 자라면 거기에 맞게 일들이 맡겨집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국가의 중차대한 일들을 맡깁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너 이거 왜 못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며 우리의 분량에 맞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그거 못했다고 우리가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옥죄지 않습니다. 올가매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자유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디도서에서도 명령은 누구에게만 했습니까? 명령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디도에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명령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요, 짐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 모습이 있다면, 힘이 없다면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랍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주실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 일에는 분명한 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말씀을 내가 먹고 있는가? 그 마음 밑에는 뭡니까?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도대체 나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이 빛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을 누리는 삶이요 풍성해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모습을 우리를 통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는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조언하고 서로 권면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며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하임교회가 그렇게 생명을 얻고 누리며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서로 흘려보내는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굳건하게 세워주며 우리가 함께 더불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빛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우리 하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만